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성형수술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미용 성형학회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1위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이 성형 천국이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약 65만 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되어서 인구 1000명당 13.5명의 성형, 시술 혹은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이어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높은 국가 2위가 그리스네요. 또 3위가 이탈리아네요. 4위가 미국, 콜롬비아도 들어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1위인 한국의 경우에 성형 부위가 어디냐? 1등이 코예요. 코 성형이 1등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아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더 예쁘고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취업도 잘하고 또 승진도 하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비용과 또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형수술을 받지는 않겠죠. 아름다운 사람이 호감을 얻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 외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모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모습이 대충 다 비슷해. 개성이 없어.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한 것일까요? 또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좀 거뭇거뭇해지고 늘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팡팡이 나이가 든 건지 안 든 건지 피부가 좀 처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기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날로 거대해져가는 미용산업과 매스미디어의 영향이겠죠. 잘못된 사회인식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미래의 행복과 삶의 가치가 결정되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외모지상주의 또 상업주의적인 경향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한 인생을 향한 인간의 소망은 더 큰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외모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기준, 가치 기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가 분명히 달라야죠.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마음이 애통할 줄 아는, 죄 때문에 눈물을 낼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또 마음이 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 말씀은 더 나가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바는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복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개념이 뭡니까? 더 많은 소유, 더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복의 전부인가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본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죄악으로 어두워졌어요. 죄가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어둡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진실한 교제, 이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이죠.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나?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너희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 예배는 언제나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나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어떠하신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친절한 교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죠. 그러면 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좀 더럽고 불의를 행해도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왜 마음이 깨끗해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그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게 행복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까? 첫째는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임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은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요. 더러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가 천지만물 창조, 사람을 지으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사람을 싹 쓸어버리신 내용이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심판이 3장에서 6장, 딱 3장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약한 걸 아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부패하고 악해지는가. 우리 자신이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이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양심껏 살았어. 착하게 산 거지. 서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죄악으로 덜하려고. 이 세상이 더럽거든요. 죄악의 미세먼지로 가득해. 이 세상은 그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죄를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접하지 않고 살 수 있냐 이 세상에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다. 너무나 쉽게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즉 그 마음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님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언약도 맺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잖아요. 부스티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를 가진 사람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심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럼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죄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야 이게 죄의 기준이야 하면서 쫙 법이니까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야 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에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전을 지으신 거죠. 성막을 지어서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용서해 주고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사람들이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성전까지도 지어주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hum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믿기만 해. 이제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요. 말씀 법이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 다음에 겸손하게 인정하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노아의 나디에 아무도 못 봐요.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요. 절대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잖아요. 성결.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가치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No.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이게 거룩함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이게 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 성결함 없이는 하나님은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왜 청결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깨끗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를 버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왜 깨끗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 속은 시커매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 외모지상주의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얼굴만 예쁘면 다 좋은 사람인 거야.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죠.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유대인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당신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야? 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아! 자기들은 손을 씻어서 깨끗하다 이거지. 깨끗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거칠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속은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 손을 씻고 밥 먹으니까 너희들은 의롭다고? 이런 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서 무슨 종교 생활,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사람의 더러운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진정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속은 그냥 불의와 악한 것으로 가득한데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니까 재직이니까 속은 욕심으로 가득한데 내가 목사니까 의롭다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있어요. 중심을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란 어떤 거냐. 첫째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은 마음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일단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질문이 나오죠. 죄란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죄예요? 죄란 무엇이에요? 죄란 그 본질은 교만과 욕심입니다. 정욕. 교만은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다 교만이죠.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돼.
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정욕, 욕심이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게 죄악의 본질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되지. 끝이 없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끗한 마음이 에스파뇰 성경에 림피오 코라손이잖아요. 림피알은 씻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 절망이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문제는 림피오 코라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고 얼굴을 씻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씻어내는 사람, 죄를 깨닫고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야.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죠.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걸로 한 번으로 다 완전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틀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의를 추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하라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다. 인정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그래야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림피오 코라손이에요. 깨끗한 마음. 죄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책망과 교훈이거든요.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군. 내 생각과는 다르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빨리 깨닫고 버려야죠.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되겠죠?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 안 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어둠 속에 이렇게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쫙 들어오면 더러운 먼지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말씀은 빛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찔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깨끗해지겠죠. 씻어내야지. 발견은 했는데 씻지는 않아. 그 얘기하고 돌이키지는 않아.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야죠. 그리고 그 죄를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잘 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잖아요. 반드시 드러나요.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서서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요. 부끄러움으로 끝나요. 수치와 멸시로 끝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혹시 드러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더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버려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되지. 끝까지 숨겨졌다? 그럼 영원히 버려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용서받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깨끗한 마음이란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전심 아시죠? 전심으로라는 말.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솔로 우누.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 사랑하는 마음도 오직 한 가지 마음.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지. 사랑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다 정욕이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사랑과 정욕을 구분할 줄 몰라요. 불을 행하고 욕심에 이끌려 하면서 이건 우린 사랑이야? 왜 속입니까? 정욕이 무슨 사랑이? 사랑은 솔로 우노. 하나잖아요. 하나.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행복이죠. 다다익선입니까? 많으면 다 행복할까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자기 종족이 시키는 대로 자기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렸다. 이게 1000명. 그럴 능력도 있어. 솔로몬은 돈도 있고 행복할까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뭐야? 헛되더라. 이게 헛되더라.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이런 사랑의 관계거든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죠. 인생은. 한 가지 마음, 전심,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정금, 순금이다 했을 때는 그 순금이 될 때까지 계속 연단을 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오직 하나, 깨끗한 마음. 그게 이 깨끗한 마음의 뜻이에요. 퓨어하다는 거죠. 아주 순수하다. 순수하다 마음이. 오직 금 이외에 다른 성분은 없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금. 그러니까 그런 금은 뭐야? 가치가 있죠. 순수하고 깨끗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꾸 이익을 가지고 만나려면 안 되잖아요. 이해관계로 만나고 나의 이익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쳐버리고 순수하진 않아.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순수하질 않아. 요새 뭐 순수한 마음을 그런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그렇게 이익으로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까요? 참 어리석은 선택이거든. 순수하고 진실해야 온전한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가정이 깨질까요?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남 자체가 순수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하죠. 절대 행복할 수 없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 쉬운 걸 몰라요. 간단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어떻게 그럼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다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을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셨어요. 피를 흘려 죽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 종교적인 무슨 행사나 의식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의 죄 때문이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보혈로 씻음받을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는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어떤 행위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개념이 뭐냐? 의미를 똑바로 알고 드려야 되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살았네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기도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근데 죄에 대한 인식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런 말씀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어요.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현실을 모르는 말씀하고 계시네. 이러고. 그런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예배를 아무리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전혀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 개념을 똑바로 알아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네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본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측면이겠죠.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교회 나와서 말씀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의롭 땅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기록된 무슨 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죄가 깨달아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아무리 종교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맹성맹성해 어떻게 된 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말씀에 찔러서 뭐 회개하는 모습도 전혀 없고 인격, 지, 정, 의잖아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죠. 처음에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모션, 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감격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런 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막 사랑 때문에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적 결단은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옳은 일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 경험이 난 전혀 없는데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내가 림뼈꼬라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그의 자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 뭐가 더 필요해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아. 기쁘고 좋은 순간보다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인생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가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놀라운 고백이죠. 33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다가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이잖아요.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담대하 주 확신이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멘. 이런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어 자신이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거기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이 넘어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가오면 다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니 없니 마음이요 깨끗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죠.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은 미래에 우리가 인생을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겠죠.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면 괜찮은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후이시요. 당연하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죠. 그래야 바르게 산 사람의 의미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야.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용서받고 은혜받은 사람들만 용서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미래입니다. 영원한 미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 80, 요새 뭐 100세까지도 말하는데요. 그 이상은 못 살아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성경에 가득하죠. 이런 약속들로 뭐 가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요. 역사잖아요. 역사.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 새 차거든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알곡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불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본다는 건 그분과 직접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주님 앞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림피오 코라스.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실 주님을 보게 되거나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경험이에요. 본다는 건 경험이다.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맨날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갖고 있으신가요?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고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이 청결한지 자신을 살펴봐야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